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요, 무엇을 하라 이런 명령도 아니고 또 무엇을 지키라 이러한 요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은혜를 잊은 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연대기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앙의 순서, 홍해가 또 어떻게 갈라졌는지, 또 광야의 지리는 어떤 건지 어느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할까요? 무엇을 가장 여기는 게 중요할까요? 바로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또 그들은 어떠한 체계도 잘 갖추어진 것도 아니었고 미래를 꿈꿀 만한 언어조차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과감한 용기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억압체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내셨는데요.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내려오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구원, 이 자신의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해냈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이 말보다는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 중반부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 말씀은요, 구원의 결과보다는 구원의 과정과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지까지 끌고 가신 분이시기 전에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놓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 4절에서 이 어버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업는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통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책임지는 행동이 바로 이 업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누구를 업게 되면 업는 순간부터 그냥 업지 않고 걷는 것보다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자유도 제한이 되고 위험은요, 업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원망과 불평을 했었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고, 또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 출애굽 과정에서 자신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행복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의 일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볍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가 아니라 업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업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떤 이익도 바라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책임을 지시는 것, 또 성과가 아닌 관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요, 둥지를 불편하게 만들다고 합니다. 왜 둥지를 불편하게 만들냐면요, 그 안에 가시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 가시를 넣음으로써 새끼들이 그 둥지 안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끼들이 둥지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떨어뜨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 자기 새끼에게 그렇게 위험한 순간들을 만들게 하는 것일까요? 이 독수리의 생활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은 무엇이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렵게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뜨리는 순간에 따라 내려오는 것이 독수리의 생활 방식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독수리는요, 새끼보다 늦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새끼가 땅에 닿기 전에 이미 날개를 펼쳐서 그 새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안전함을 흔드실 수도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어떤 것을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단 한 번도 흔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를 떨어뜨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다 라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이라는 이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구했다, 건졌다, 이런 단어로 끝내지 않으시고
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업는다는 말은요, 단순한 행동도 아니고 또 함께 걸었다 이 말도 아닙니다. 업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관계의 구조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업힌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의 발로 땅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업은 사람은 자신의 걸음에 두 사람의 몫이 달려있게 됩니다. 업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무게를 전부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 무게가 가볍든 또 무겁든 아니면 그 사람의 상태가 순종하는 사람이든 불순종하는 사람이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모든 것을 등에 짊어지는 것이 바로 업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업는 순간부터 모든 위험들, 모든 공격들은 업힌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이동한다는 것인데요. 길에서 마주치는 위험, 또 뒤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공격들, 업힌 사람을 쓰러뜨리려는 모든 위험과 공격은 바로 업은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속.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 서는 것이 대속입니다.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대속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서 걸어오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걸어올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무게를 자기 몸에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업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보호해 주신다, 단순히 도와주신다 이 의미를 넘어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 대신 감당해 주셨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강한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대신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종종 버려진 곳, 나쁜 곳, 어려운 곳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을 때 불평했고 원망했고, 또 길이 막히면 두려워했고, 조금만 불편하면 과거에 그 행복했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를요, 방치하는 공간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업어주시는 공간으로 하나님은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지 않으시고 왜 이 광야 힘든 곳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애굽의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 애굽에서의 잘못된 습관들을 빼내기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던 노예의 사고방식, 그 노예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결핍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전에 이 광야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길의 새로운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광야는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허벌판,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 길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업힌 백성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업힌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인도하였다. 내게로 인도하였다. 출애굽은요, 단지 어려운 시간을 빠져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이 옮겨지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은요,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만 결코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내가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또다시 다른 애굽을 찾기 마련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성공하는 것이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두려운 모든 것이 주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해방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소유, 그분의 소유로 완전히 그 삶을 옮기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소유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는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귀중한 보물, 특별한 보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처럼 쓰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처럼, 특별한 보배처럼 품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조건을 붙이셨느냐? 이 조건은요,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업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이고 연결자이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자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업힌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업힌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권력도 아니고 이 권력 대신 무엇이냐?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바로 중보기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6절 말씀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 거룩은요, 세상과 담을 쌓고 도망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은요,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저절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예배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거룩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길을 지나야 했고, 또 왜 내가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됐는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너는 엎혀 있었다. 이 지금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무겁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업고 계신 분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인생의 두려움이나 현실의 문제가 더 이상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느낌이라는 것은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스스로 날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기 날개 위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셨다, 나를 업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그분의 날개 위에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업힌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혼자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조차도 스스로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걸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온전하게,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기도회가 잘 진행되어서 동행하고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